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아멘. 신명기 16장 1절부터 8절까지 본문입니다. 유월절을 행하라. 유월절을 행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1절에 나와 있습니다. 1절 말씀.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자, 16장에는 이제 절기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절기. 이제 처서가 지나는데도 아직도 덥죠. 우리나라도 이제 절기가 있는데 태양이 지나는 길을 따라서 이 날짜를 구분해 놓는 것이었습니다. 자, 성경에도 절기라고 해석되는 일들이 나타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절기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만나는 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이 날에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또 그것을 우리 가운데 어떻게 베푸셨는가를 기억하게 하기 위하여 절기들을 만드시고 자, 이것들을 지키라.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너희는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다. 하나님을 배운 백성이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하나님을 몰랐다 때는 절기도 몰랐죠. 그때 뭘 해야 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절기를 구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것은 이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들을 행해 주셨지. 그때 우리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나타나 보여주셨지. 자, 이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게 하시기 위하여 절기를 만드시고 자, 이것들을 기념하여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유대인의 3대 절기 그러면 이제 유월절, 무교병을 먹는 무교절이라고 부르는 유월절, 그 다음에 49일이 지난 77절, 오순절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77절. 그리고 마지막에 초막절, 수장절이라고 말하는 초막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씩을 이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오늘은 유월절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빠져나온 날, 그날 있었던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는 날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아비벌이다. 자, 1절에 보면 아비벌을 지켜, 또 하반절에 아비벌에 아비벌. 이건 이제 구체적인 명칭이 되겠습니다만 이때 무슨 일을 행하셨느냐, 아비벌이라는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그 다음 구절을 통해서 그대로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이건 이제 모양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실제로 이제 구원해 내신 장면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겠죠. 근데 구체적인 뜻은 뭐냐면 그날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월절을 가지게 됐는가? 유월절이라고 하는 건 이제 지나가다, 넘어가다,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인데 이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재앙을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표적이 바로 이제 장자의 죽음이잖아요. 강계 이파수 도구 맥함장 할 때 이렇게 10가지를 계속 보여줬는데 사람들이 그걸 보고도 모른단 말이죠. 뭔 말인지 몰라서 재앙으로 여겼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사인, 표적과도 같은 것이었죠. 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10가지 표적들을 주셨습니다. 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생명, 구원을 얻게 될 것이고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또는 말씀을 알지 못하면 망하게 될 것이다. 죽음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유월절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모세를 통하여서 문지방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뿌리면, 바르면 그는 지나간다는 거죠. 지나갔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심판을 면하게 되었다. 자, 이것을 통해 주시는 교훈은 자, 하나님께서 오늘 밤 너희 집을 찾아갈 거야. 그런데 자, 말씀에 따라서 모세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여서 그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가게 될 거야. 그 말씀이 뭐였냐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뿌리라, 바르라 라는 것이었잖아요. 오늘 밤에 정말 그런 일이 있을지 아닐지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말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아무도 모른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반응했어요. 정말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근데 실제로 그러고 나서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말씀을 가진 백성들은 살았고 말씀을 갖지 못했던 애굽의 장자들과 모든 가축들의 첫 소산물들은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 자, 그러면 이 아비월이라고 하는 말이 주시는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생명을 얻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신앙으로 직접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말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아비벌, 우리는 이제 명칭으로 봤습니다만 명칭이 아니라 그 가운데 어떤 역사가 있는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었는지를 기억하는 날이 절기이기 때문에 이 절기 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우리 안에 말씀을 반응하기 시작했던 그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걸 이제 유월절의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몇 월 며칠 그것을 단순히 지키는 건 그 자체만이 아니라 그날에 무슨 일이 있었고 그 안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 무엇이었는가를 기억해내는 거예요. 그 기억할 때 무슨 일이 났습니까? 우리 심령 안에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에 반응하게 하시고 그 말씀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보게 해주셨단 말이죠.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가 구체적으로 내 삶에 나타났던 그 열매의 증거가 어디로부터 시작됐느냐? 유월절, 그 아비벌, 하나님의 열매라는 뜻을 가진 그 날로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일어났던 하나님의 일을 기억할 것을, 기념할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 가운데 그런 일이 있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렇게 하시게 한 날, 말씀을 듣게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어느 날에도 반응하게 하셨고, 반응을 하게 했더니 결과적으로 그 결과를 보게 되었다. 자, 이 놀라운 증거를 보게 된단 말이죠. 최근에 이제 우리 교회 가운데 적용을 해보면 6월달부터 갑자기 긴급 기도 제목이라는 감동을 주셔서 저도 그냥 감동이 왔기 때문에 그렇게 썼습니다. 우리 교회에 환자들이 있으니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에 청년들이 있으니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에 아픈 분들이 있으니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해서 그때부터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나고 나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진지 알게 됐단 말이죠.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었구나. 이걸 이제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2025년 6월부터 7월부터 8월 이 가장 뜨거웠던 여름, 이제 날씨, 오늘 보니까 날씨가 좀 선선해졌던데 곧 지나가지 날씨도 변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해 여름에, 그 뜨거웠던 여름에 우리는 뭘 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더니 정말 그 증거를 보게 해주셨다. 이 고백을 하게 한 날, 이 날로 우리가 그 일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 집사님 아프셨는데 많이 회복시켜 주시고, 그때 우리 집사님 태문을 열어주셔서 튼튼히 아이를 얻게 하시고, 그때 우리가 기도했더니 우리 마음 가운데 뜨거움을 주셔서 말씀에 반응하게 하시더라.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다. 그래서 원래 애굽에서 있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인도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아가도록. 애굽이라는 말 자체가 원래는 육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육신과 본성과 옛사람의 모습에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주셔서 말씀에 반응하여 나아가게 하시더라. 우리가 익숙한 삶의 방식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을 따라서 그렇게 하시도록 우리 마음을 움직이시더니 실제로 삶을 살아내게 하셨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증거가 무엇인지를 보게 하셨다. 이걸 이제 아비벌 유월절의 내용으로 우리가 이걸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유월절을 행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어떤 특정한 한 날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매일매일을 그렇게 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그러면 어떠한 감동이라도 아버지의 감동으로 받게 될 것이고, 이것을 우리가 믿고 따르는 것은 정말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이유,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들이 이제 물어보는 거죠. 왜 기도해? 왜 교회 나가? 왜 하나님 믿어? 왜 신앙해? 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보고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라고 하는 구체적인 답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답을 얻기 위하여 또 그 증거를 목격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유월절을 행하라. 자, 모르는 백성이 아니라 아는 백성이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뭔지를 안단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자, 이것을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하여서, 그때 우리가 순종하기 시작했지, 아멘하기 시작했지, 그래서 우리가 그 증거들을 받아냈지, 그 놀라운 증거를 유월절을 행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받고자 합니다. 2절과 3절.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나를 기억할 것이다. 자, 5절에도 보면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자, 자기가 있었던 자기 성에서 제사를 드리고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으로 나아가 유월절을 행하라라는 거죠. 왜냐하면 너희가 있었던 그때는 어디예요? 초저녁 해질 때, 그러니까 빛이 없었던 그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던 그 어둠의 시절에 오직 하나님의 그 불기둥만 보고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때를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익숙한 방식으로, 자기에게 익숙한 방식으로, 자기가 원하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처소, 하나님이 택하신 곳, 그곳으로 나아갈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이걸 우리가 간단하게 우리 가운데 적용을 하면 장소적 개념으로 이제 이야기하면 교회가 될 것이고요. 조금 더 본질적인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 마음이라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이렇게 교회를 통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택하신 곳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물론 뭐 교회, 옥토교회를 가리키는 말로 이렇게 받아서 나아갑니다만 더 본질적인 내용은 여기를 택하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밭을 옥토로 만드시겠다는 거잖아요. 이전에는 말씀을 아무리 뿌려도 길가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았고 돌밭과 같이 뿌리 내리지 못했고 가시덤불과 같이 열매 맺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어둠의 땅, 그 황폐한 땅, 그 황량한 땅을 옥토로 바꾸어 주셔서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도록, 제사를 드린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된단 말이죠. 자, 누구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 예배하는 그 한 사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 한 사람, 그러한 자가 바로 느헤미야였잖아요.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그 소식에 반응하는 자가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벽을 다시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는 자로 만드시는 것. 이것이 어디냐면 그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궁극적인 그 교회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의인 찾기가 쉽지 않아요. 의인이 없잖아요. 의인 한 사람 찾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멸망을 당한 이유는 의인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찾는 자도 모두가 다 자기에 치우쳐져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 그럼 어떻게 의인이 되느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지 의인이 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움직여 주셔야, 아버지께서 우리를 설득해 주시고 감동을 주셔야 의인이 되는 것이지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던 그 놀라운 사역을. 그러므로 이게 언제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마치 슬기로운 처녀가 등불을 준비하여 신랑을 맞이하는 것처럼 늘 깨어 있을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붙드실 때 언제 이런 것들이 나타날지 모르니까 마치 파수꾼이 아침을 맞이하여서 새 날을 기대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기억하여 유월절을 행하는 자로, 말씀을 기대하는 자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 택하신 처소에서 아버지의 일을 기억하는 자로 세워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 향하신 하나님의 명령이요 말씀이 된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8절입니다. 너는 엿새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자, 일곱째 날 안식일을 가리키는 말인데 엿새 동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6날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었어요. 그렇죠? 빛이 있으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은 사람을 만드는 그때까지 이것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면 그때로부터 안식이 시작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완성시키셨기 때문에. 그러면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일하지 않게 할 것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일은 더 이상 갈등하고 번민하고 우리가 이제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않는 상태, 샬롬의 상태가 되게 하신단 말이죠. 이걸 이제 안식이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아무 일도 안 하는, 소위 말하는 우리로 따지면 뭐 어디 가지도 않고 나가지도 않고 뭐 땅을 파지도 않고 이런 수고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일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래야 이게 우리 안에 그런 일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뿌리셨으면 우리가 그걸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걸 주셨으면 우리가 아멘으로 반응해야 된단 말이죠. 이게 서로 맞아야, 서로가 입과 입이 맞아야, 그래야 이게 관계가 형성이 되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데, 이미 한 몸이 되면 그런 일을 하지 않게 되는 그 날이 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걸 완성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상태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자, 이것을 약속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전에는 의지적으로 내가 저기서 붙들어야지. 이거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네. 이번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해야지. 이걸 이제 의지적으로 막 다짐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익숙해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요. 자동으로 이제 반응하게 되는 거죠. 의지가 없어도 몸이 반응하는, 그래서 자연스럽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반응하는 자가 되는 것. 그런 자들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여호와의 성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만드시고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계속 보여주고 계시는데, 오늘부터는 절기 지키는 자들이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절기를 지키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디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고 뭘 하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억하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당황하지 않고 애굽에서 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가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고, 강을 건너게 하시며 모든 적과 싸우고 이기게 하시고, 마침내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허락해 주실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자로 나아가게 될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믿음으로 완성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루하루 말씀 앞에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절기를 지킴으로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 그것을 비추며 영광 가운데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